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듣는가. It's not what you say, it's what they hear.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내가 중요한 걸 말하는데도 내가 중요한 걸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리 하틀러 카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팩트, 사실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팩트를 얘기해도 그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사실 그 자체를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뒤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딴 데서 들리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그렇지 일부분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을 말만 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이 물론 크리스천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진리에 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이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미움과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은 뭔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세상에 화려한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아를 원했었던 것이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외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거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들의 뇌와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심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어떤 그런 소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깐 자기의 마음에 편하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삶에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홀로 외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돌아와야 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앞에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말을 듣기도 전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에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나라가 멸망한다, 아니야, 금방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뜯어간 것도 이 모든 보물들 이제 곧 회복될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평안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기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진정한 회복, 즉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회복과 구원이 있는 그 복음은 복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길하고 뭔가 이상한 메시지로 들리게 되는 예레미야, 그의 이야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29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곳에서 가게 되면 포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 잘 정착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잘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의 손주들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항하다가 죽임당하지 말라는 것,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 조금만 참자. 짐도 우리가 늘리지 말고 이제 곧 돌아갈 사람처럼 돌아갈 태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포로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잘 버티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이 시간이 가벼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70년의 시간은요, 그 시간에 포로로 끌려간 성인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70년이면 그 땅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시점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70년이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희망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믿었고요. 2년 후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를 점령했던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 꼴을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가면 나라가 망하겠네. 그러면 이제 곧 우리는 돌아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그들 스스로가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빨리 돌아가기만 바라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거의 한 세대에 해당되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당장은 잔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편지를 통해서 70년 동안 내 진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70년을 잘 견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291일 성경 통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91일 성경 통독이라고 부른 이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291일 동안의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291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성경을 일독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달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9장 11절을 29일1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291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핍박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묻지마 심판을 우리 가운데 마구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기 기뻐하시고 진정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가운데 미래를 허락하시고 재앙과 같은 심판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듣기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심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보면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 3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유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불편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고통과 환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불편함과 또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시간들을 이미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죠? 교단을 나와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세운 것 자체가 이미 많은 희생과 또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long time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게 될 것이고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말하는 저조차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 와중에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휘저어놓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만 해도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야, 스마야까지 바로 릴레이를 하듯이 거짓된 평안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외쳤던 불편한 진실을 외친 이 예레미야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싶었겠습니까? 하냐나는요, 2년 후면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꺾어버리겠다고도 아니고요, 이 바벨론을 꺾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가져갔던 성전기구의 모든 보물, 벽에 붙어있던 모든 금딱지까지 2년 안에 다시 다 가져온다.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할만 하죠. 이제 우리가 곧 회복된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했던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소문에 속았던 혹은 속을 뻔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으십니까? 만약에 속았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아 넘어간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던 마음 때문에 그냥 속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드먼튼에 이제 좀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많이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멕시코 우리 선교팀과 함께 멕시코 선교에 다녀온 동안 모두 더위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얼음을 넣어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스코 가면 이 아이스 메이커 있잖아요. 예, 집에 다 하나씩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물 넣어놓으면 얼음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아이스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냥 몇 번 보고 지나가고 몇 번 지나가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지금 결국엔 사게 됐는데요.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뭘 하나 발견했어요. 그림에는 그 똑같은 아이스메이커의 그 기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훨씬 더 저렴하게 아이스메이커를 판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이거면 되겠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도 있다 보니 주문한 것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 소포가 하나가 왔어요. 소포가 하나가 왔는데 제 이름으로 도착한 겁니다. 내가 뭘 주문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포를 뜯어보니까 아이스메이커가 왔습니다. 아이스메이커가 왔습니다. 이것도 아이스메이커이긴 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집중하느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산 거야. 우픈 일이죠. 가족들한테 비웃음 조금 당하고, 그죠? 예, 잃은 돈 빨리 좀 잊어버리고, 아픈 마음 좀 추스리면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짓 정보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에도 없는데 교회에 유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냥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언어 폭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이고 성경도 읽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덜 보는 사람보다 기도를 조금 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워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아예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대충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럴 거야, 이럴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육전수를 한 3년이 됐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일입니다. 가르치던 유치부 아이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뼈가 이렇게 내려앉고 의식이 불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하기 위해서 멀리 신방을 교사들과 함께 갔게 되었는데요.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처참한 상황인 거죠. 너무나 멀쩡했던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머리가 함몰되고 의식이 없으니 참으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 본인 스스로가 이건 착각이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대로 나누었대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당시 섬기던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 되면 어떠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며칠 후에 아이가 거짓말처럼 일어나가지고 제어를 하기 시작했고 건강을 잘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아찔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중한 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퀘스천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함부로 나을 거야, 깨어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나 그냥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괴롭히는 그 병마 천길만길 물러가고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황서진이 우리 서진이가 수술 직전까지 정말 아픈 아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수술했습니다. 배 오른쪽에 한 3분의 1만 떼어내면 될 줄 알았어요. 중간에도 종양이 보여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에너지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뿐이지 제가 뭐라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엄마와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체들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말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한자 깊이도 알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운운하면서 유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방해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정말 간이 배 밖에 집에다 두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회복을 약속했던 하나냐는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와 아합은 바벨론 왕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마야는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비방하면서 제사장 스바냐에게 비방 좀 하라고, 그가 잘못됐다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이를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전해주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스마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이름이 헷갈리는 스마야, 스바냐. 이름이 비슷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다르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회방했던 스마야는 유다의 회복을 보는 것은커녕이고 그의 대가 후손이 끊어지는, 후손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했던 이 스바야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스바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조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모두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셨던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누구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스마야는 거짓 예언으로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유다에게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어도 회복의 미래와 희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괜찮다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던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는 스스로의 미래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기에도 무거운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될 무겁고 불편한 진실, inconvenient truth,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눈안에 보이는 어떤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거짓된 평안을 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따를 때 거기에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온전한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이제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준비 기간부터 다들 뒤로 위에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다들 힘겹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아픈 시간들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선교와 별개로 또 아픔의 시간들도, 진통의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과 병환과 사정으로 또 신청을 했었지만 함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분도 있었고, 그 후에 늦게라도 합류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지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만족과 좀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고 이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땅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이 땅에도 난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절한 요청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렸기 때문에 멕시코를 향한 그 발걸음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가는 선교자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합력하여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또 여기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열흘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장로님, 지금 안경을 벗으셨네요. 뒷뜰을 좀 정리하시다가 눈이 찔리셔가지고 눈이 불편하신 상황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 땅에 밟을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그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